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랄에 거주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10절.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르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16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삭은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곧 발각이 됩니다.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강성해진 이삭을 시기하여 그에게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흉년과 같은 사건이 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5절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때에 찾아온 첫 흉년이 또 이삭에게도 찾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흉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굳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를 똑같이 이삭도 저질렀기 때문이죠.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서 무조건 애굽을 향해 나갑니다. 성도가 흉년의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께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할 곳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과 맹세한 대로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실수하는 이삭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흉년과 같은 지금 이 사건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봐야겠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실수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자녀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코로나 시기에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자녀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도 남도 죄 가운데 거하게 한 나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7절 10절 보면 그곳 사람들의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이 외모가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가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또 똑같이 이삭도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고도 주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아마 믿지 못했기에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 우리도 거짓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거짓말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하는 거짓된 행위는 나도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죄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이삭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이삭과 니브가를 그럼에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도 남도 죄 가운데 거하게 한다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처도 있고 쓴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DNA가 부모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약한 것도 아마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도 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건강한 편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좀 A형으로 약간 혈압이 있고
좀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들에게 그 음식 먹인 것이 영향을 받았는지 아들도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체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도 좀 있는 것 같고 젊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연약함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물론 이삭은 거짓말하는 그 잘못된 습관을 물려받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고쳐 나가야겠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번 어렸을 적에 그 음식의 맛을 길들여지면은 커서도 참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청양고추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그런 좀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매운 것과 얼큰한 것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서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삭처럼 나도 죄짓고 남도 죄짓게 하는 거짓말 행위는 우리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축복은 내 노력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이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2절, 14절, 16절 좀 긴데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 1년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건 상징의 숫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더 강성해서 아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랄에 머문 이삭을 100배를 축복하셔서 심지어 기근이 든 그 땅에 그가 곡식을 심으니까 100배 수확을 거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근이 들 때에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해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2배, 3배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100배는 불가능한 일이죠. 목축을 하던 이삭은 농사일을 전혀 또 몰랐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이처럼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편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에게서 그 땅을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들이 이삭을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도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 이유를 찾기보다 그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쉬게 한다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내 노력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어집니까? 당연하죠.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져야 이게 정말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퀴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시기해서 그에게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성도들을 시기해서 그 성도를 떠나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좀 약간 지체 또 장애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기보다 좀 약한 부분의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심지어는 뭐 손을 붙잡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집사직까지 주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당장 사과하고 다음 때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기도해주고 다음날 선물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마귀가 역사했는지 그 뒤부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해 줄 때 여러분들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는 흉년의 사건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로부터 대물림한 상처와 연약함을 말씀에 순종하여 끊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남도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저의 거짓된 행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을 누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등들과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서 나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에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니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